반갑습니다. 종부사님 법인절 경축법문 잘 들으셨죠? 우리 유튜브나 시청자분들에게 경축의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하고. 예,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떤 거에 대해서 인증받고 산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가족들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인류에서도 그 나라를 국가에서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한다고 하는 거,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인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법계에서 인증을 내리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받은 그런 날에 우리 기관이나 단체나 아니면 집단에서 어떤 정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정신이 흐르는 유구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집단에서 그 단체나 집단이나 그 교단이나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유구히 흐르는 정신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창립정신이라고 일컬으면 어떻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불교회는 창립정신이 있는데 방금 종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 다른 말로 하면은 이소성대 일심합력 사무회 아니에요. 이게 원불교의 창립정신입니다.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께서 그런 창립정신의 이소성대 일심합력 무아봉건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 원불교가 국내에서나 세상을 위해서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인절을 맞이하니까 새롭게 마음을 챙기는 의미도 되고, 여태까지 우리 이제 종부사님 법문을 영상으로 받드는 기회가 조금 드물어서 법인절만큼은 다른 행사를 다 미뤄두고 교단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제가 출가 교도님들에게 위안도 드리고 격려도 드리고 우리 다 함께 이러한 창립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간절한 부처의 말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종보사님께서 창립정신의 이소성대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이루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고 물 한 방울 모여가지고 대장강을 이루는 겁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져서 대장강을 이루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그 높은 산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은 정복할 수 있어요. 어느 스님이요? 아무 장비 없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놀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넘으셨습니까? 아무 장비도 없이.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삶이요, 오늘을 열심히 살면은 내일 또 열심히 살면은 영생이 진급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창립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나 어느 나라나 내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창립정신은 영원히 대단히 소중한 그런 단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산종보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전산종사님 법어 공도편 10장의 예를 들었어요. 방금 공도편 10장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서울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아주 좋은 곳에 그 조상어를 모시고 또 고맙고 감사한 그런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사당에 무엇을 놓느냐? 찌개를 놓는 거예요. 무슨 찌개? 소금찌개. 우리 조상들이 이 소금찌개를 지어가지고 근검저축해가지고 부를 이렇게 한 그런 소중한 정신이다. 그러니까 그 사당에 찌개를 모셔놓은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금건전략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그 정신이잖아요. 그 집안의 가문의 그런 정신입니다. 창립정신이지 않을까요? 어떤 회사든지 어떤 나라에서든지 그런 국가의 이념이 있는 겁니다. 우리 대종사님과 구인선제님들은 어떻게 창립을 하셨는데요? 금주금연으로 내가 피우던 담배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저축조합부터 시작, 거기에서 대중들과 같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언공사 하시고 방언공사 끝나니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기도를 아무 사심 없이 지극한 일심으로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전일에 있었던 이름은 죽었고 다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 공명의 이름을, 법보와 법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 지금 법명이 있으시잖아요. 법보가 있으시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법인절 해가지고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나를 구원해주고 또 이웃을 구원해주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립의 정신을 들이댄 겁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자선을, 저희들도요 아침에 자선 일어나기 힘들어요. 저희 전문인도 출가한 이 납자 둘른 출가인들도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요, 아이고 피곤하시니까 조금 부처님 좀 쉬었다 가세요. 이불 부처님이요 끌어당겨요. 막 예? 이불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이 떠나는 것을 이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영원히 떠나. 그래서 이불 부처님이에요. 이불 부처님한테 지면은, 그 마구니한테 지면은, 그런데 그것을 항복받아서 이겨요. 오늘은 내가 이겼어요. 그렇게 일상생활을 기쁨으로 살아라. 그렇게 기쁨을 일상 속에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종보사님께서 강조를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바라지 말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소성대로. 스몰 이즈 뷰티풀이라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다 커야 되잖아요. 막 집도 커야 되고 자동차도 커야 되고 다 커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커도 옛날보다 더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더 큰 그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보다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안정돼야 돼요.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기쁨의, 그런 작은 거에서부터 만족할 수 알아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그 얘기 했어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대장강을 이루지만 물이요 끓이면은 기체가 돼요. 날아가죠? 구름이 돼가지고 또 다시 비 내리죠? 그런데 물을 아주 강하게 하면은 드라이 아이스가 돼요. 압력을 주면은요. 그래서 상품이 썩지 않게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요, 이소성대로 조금씩 단단하게 또 경계마다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은요, 금강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소성대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 일심합력 정신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대단결이에요.
어떻게 했는데요? 대종사님과 구인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일심합력을 했어요. 합력해 준 거예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지 합력하면은요, 그 나라는, 그 인류는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종사님과 구인선지는 어떻게 마음을 썼는데요?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뜻이 됐어요. 한 몸이 된 겁니다. 그게 일심합력이에요. 우리 교당에서나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심합력이 되면은요, 못 해낼 일이 없는 겁니다. 각 기관이나 교당에서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창립 정신의 그 일심합력의 정신이 없으면은요, 절대 못 이뤄요. 아마 우리 교당에 원기 98년도에 신축이 됐잖아요. 그 전에 우리 교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모두 다 건축기금을 모으고 또 전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역대 교무님들이 다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역대의 제가 출가 교도님들이 다 노력하고 합력해서 봉불식을 한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일심합력의 정신은 이렇게 역사를 바꿔놓는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집정신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정 목사님께서는 강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일심합력의 정신은 대단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라고. 그 언젠가 얘기했었죠. 자선 후에 그 요가하고 난 다음에 제일로 마지막에 구호를 해요. 근데 그 구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이 되어, 그러죠?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세상 이룩하자. 그렇게 돼 있어요. 구호를 외우는데 새 마음이 먼저예요. 내 마음이요, 일심합력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합력하기로 하면은요, 다른 것은, 사사로운 것은 내려놓는 겁니다. 일심합력하는 데에 있어서 그 내려놓으면요, 거룩한 거예요. 전사종 부사님이 서타원 박정수 종사님을 칭찬을 하시는데, 그 한겨레 고등학교를 우리가 위탁을 받았을 때 천주교나 불교나 아니면 타 종교에서 얼마나 많이 그 경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공로가 있어가지고 원불교에 준 겁니다. 근데 원불교에 줄 때에 부지는 그 교단에서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국가에서 준 거예요. 근데 부지를 마련할 돈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위탁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박정수 교무님이, 서타운 박정수 교무님이 고민을 한 겁니다. 이것을 그 시간에, 그 기간 내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공지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출가 교무님 또 제가 교도님들이 다 십시일반해가지고 그 부지 살 돈까지 그렇게 일심합력해 주시더라. 그래서 감상담을 그 공지에 올린 거예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원불교가 각 기관이나 교당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다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현재의 원불교가 반석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정신이 바로 일심합력의 정신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산종사님 법어 공도편 16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주인과 머슴이 있는데 주인은요, 알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알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인은요 항상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머슴으로 살면은요, 주인 신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공도편 17장에서 주인의 신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모든 일에 앞장서고 불평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불평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교도님들이 주인이잖아요. 다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교무님들은 설교를 해주시는 거죠. 설법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중심 드는 일이나 변두리 일이나 모든 일꾼들을 고루 다 주인이기 때문에 다 고루 살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주인의 신법은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공도편 17장에서 강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고락을 전체와 같이 이렇게 하면 순역 경계를 따라서 또 이렇게 그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하는 사람, 끝까지 같이 동참불사하시는 분은 그 분이 바로 알뜰한 참 주인입니다. 이렇게 공도편 17장에서 강조를 해주십니다. 끝까지 같이. 나는 지금 현재 주인의 신법으로 그동안 살아왔는지 머스모 신법으로 살아왔는지 저도 반성이 되더라고요. 초창기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소성대, 일심합력, 사무여한, 무아봉공의 그런 창립 정신으로 이루어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여한 정신이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당신 지금 현재 도청교무 지금 죽는다고 하면 원불교 위해서 죽겠습니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 자녀 둘이 다 전무출신 출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인생은 본인이 알아서 가잖아요. 근데 조금 걸리는 것이 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그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교단 60년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교단 60년 때에 그때도 원불교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전서 사건으로 뭐 이렇게 그 이제 말들은 조금 있지만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왜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굽이굽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은요 내리막길도 있고 절벽길도 있고 안갯길도 있고 정말로 말 못할 그런 그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가정사도 있는 겁니다. 그런 굽이굽이를 제가 출가 교도님들이 사무의한 정신으로 무아봉공 정신으로 내가 이 교단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교법을 받들지 않으면, 내가 우리 스승님들을 모시지 않으면, 내가 이 법을 수호하지 않으면, 내가 이 회상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원불교가 우뚝 서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가 출가 교도님들에게 고맙고 감사함을 전달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창녀부 정신을 그대로 이어왔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대산종사님께서 어떤 교단 일을 하거나 가정사를 이루거나 인류 사이에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불공의 신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전산동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세요. 불공법에 대해서. 불석신명 불공. 몸을 아끼지 않고 생명까지, 몸과 마음을 생명까지 다 아끼지 않고 오로지 불공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금욕난행해야 되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그냥 대추가 붉어져요.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얼마나 많이 쓰는 단어입니까 제가. 예?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그냥 피어지는 꽃이 있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경계 극복하면서 피는 거죠.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희사만행을 그런 불공신법으로 하면 그게 바로 이소성대의 정신이고 일심합력의 정신이고 사무여하는 그런 창립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으로 우리 다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창립의 정신으로 마음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종보사님께서 강조를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우리 교도님들이 꽃피고
또 우리 이웃 사회 인류가 꼽히면은 모두 결국 풀밭이 꽃밭이 되는 것을, 나 하나 물들어 우리 교도님들도 물들고 이런 회상에 그런 그 일원화로 물들면 산이 이런 대도의 회상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대도정법의 그런 회상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런 회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도님들과 제가 출가 교도님들이 이런 창립의 정신을 오롯이 모시고 받들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소성대 작은 것부터, 이 작은 것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일심합력의 정신으로 또 모아본공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법인 정신을 그대로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이 그렇게 창립의 길을 열었듯이 우리도 그 정신을 이렇게 받들면 오늘 법인들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다짐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을까 싶어서 강조를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법인 정신을, 창립 정신을 이소성대 일심합력 사무여한 정신으로 거듭나는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심신관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